오늘은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두 짐승의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시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짐승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13장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게, 기독론전 론저 풍자라고 해서 크리스토로지컬리 패러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풍자한 모습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을 예수님을 풍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관, 열불, 그다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아난 것, 또 10절에 칼을 가진 것, 17절에 이마에 자기를 따른 자의 이름이 새겨진 것, 7절에 세상의 권세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4절과 8절에 경배의 대상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인데요. 짐승의 묘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절까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바다와 땅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와 땅. 먼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뿔 위에 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머리가 있는데 신성모독의 이름을 담은 7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이 있고, 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나 그 상처가 낫고, 3절부터 보면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이 경배한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짐승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에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그 구약의 배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 짐승들, 네 짐승들의 머리가 더하면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그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부 다 짐승의 머리가 7개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네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죠. 그 꿈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넘기셔서 이 내용은 아시죠? 이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술사들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추죠. 그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뜨임돌이라고 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로 넘어갑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다니엘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바빌론이고요. 두 번째 짐승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왜냐면 서쪽에서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이 또 있어요. 다시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숫양과 숫염새의 환상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 왔죠. 그리스입니다. 헬라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 한 뿔이 있더라.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리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다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왕 페르시아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정도는 헬라 왕 그 다음에 그 헬라 왕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생겼죠. 그 역사 아시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군대의 부하 4명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로마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멸하리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다 뭐 어떤 거냐면 그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들이 그 지역에 유럽, 서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을 제패하게 되죠. 공이 바빌론, 메대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짐승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모르겠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바빌론, 이집트는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세상의 힘, 권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원실복음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시복음에서는 완전히 상하여서 죽게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서는 죽게 됐던 상처가 다시 나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디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로가 미치광이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로마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네로가 로마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네로는 AD 68년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후소문이 있는데 그가 죽지 아니하고 도망쳤는데 그 아까 유명한 계시록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마 타고 오는 기마 부대가 있는 파르티아 그 제국을 힘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얘기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것은 사실상은 완전한 패배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짐승은 완전한 패배가 됩니다. 언제 완전히 패배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 원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패배됐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자가 승리한 자이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짐승은 승리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승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계속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다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 짐승과 같으냐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분과 같을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던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미가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와 같이 능하시고 그와 같이 선하신 분이 그와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짐승한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늘 이렇게 과장된 모습입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수동태예요. 원래는 누가 누구한테 받냐면 용이 첫 번째 짐승한테 권세를 줬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권세를 준 것은 욥기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 누가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 42달이 1260일이고 한때 둘때 반 되고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늘 뭐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에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동사와 이 동사가 완전히 틀려요. 한 동사는
거하는 자, 스캐너고요. 헬라어. 한동자는 사는, 이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는 자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뭘 생각하라고 했죠? 성막. 성막하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언약궤. 언약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근데, 자, 보세요. 장막권 하늘에 사는 자 하면 이 성막, 이걸 그리면은 또 한 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품에 거하는 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그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는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품에.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요. 암탉이 병아리를 다 품어에 안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다 치신 모습이에요. 그 늘 이렇게 보호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아서 날르듯이 그 모습처럼 교회를 그렇게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42달 동안 허락해 놓으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훈육입니다. 훈육. 성도를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내기 위한 훈육이에요. 양육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모습이에요. 비방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비방해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만 보여주냐면 세상에서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습으로의 성공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막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는 판약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에서 받아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 성도들이 싸움에서 이겼죠. 근데 지금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상태로는 성도들이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 아마겟돈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과 마귀의 전쟁의 싸움. 그거는 마지막 때에 있을 거지만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있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성도들은 적구나 항상 패배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반하기 때문에 항상 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계속 가겠습니다. 10절 10절 가기 전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교재에는 8절이 없죠. 네, 8절이 없는데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창세로부터로 해석해요.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형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특별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일어날 일, 이걸 설명하는 현재 완료형이다. 그죠? 이 창세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가 꾸미는 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지금 우리 국어 한글 버전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꾸며졌냐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거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adverbial clause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안 쓰이는 게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안 쓰였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형용사절로 쓰여져 있어요. 어젝티브 클로즈인데 어디를 그러면 형용사절 꾸미고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고,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학자들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뭐가 없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그림자가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습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8절 보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 두 가지 문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결단코 그 사람의 구원이 포기되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레미야 15장과 43장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절은 찾아보지 못하겠고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고 성도라면 마땅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으니까 걸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근데 인내가 뭐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보고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다. 밑에 거 요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데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 인내가 우리의 것이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문장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지난번 우리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광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나가실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다. 이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다. 뭐에 대한 인내? 마지막 이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가 필요하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세요. 첫사랑, 여기는 옛사랑이었죠.
여기는 옛사람이었어요. 여기는 새사람이에요. 여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선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모습을 훈련받아서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 모습을 또 어떻게 그렸냐면 지난 주기도문 강좌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옷.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이거는 썩어질 것인가요? 아니면 용존할 것인가요? 마침내 썩어질 것.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확장의 모습으로,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옷 입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옷을 벗기십니다.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창세기. 짐승의 옷, 가죽의 옷. 이거는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모습으로 하고 계세요. 이 모습을 십자가상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다 발가벗기시고 속옷도 아마 안 걸치셨다고 제가 그렇게 짐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옷은 다 벗고 누구의 옷? 자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는 입을 것이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우리가 조금 더 가면 공부할 게 있는데 거기 뭐 입죠? 흰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다른 표현으로. 여기가 광야고,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은 이 상태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십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좀 밖으로 666을 해야 돼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짐승 11절부터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어디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와 땅은 같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땅의 세력. 예. 그 다음에 무슨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뿔, 안다고. 이미 배웠던 뭐예요? 번세, 권위. 두 개가 나와서 뭐예요? 둘. 증인이다, 그죠? 증인, 증거는 둘, 그죠? 그 다음에 용처럼 뭐 한다? 말을 한다. 말씀이라는 게 있다, 그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다, 그죠? 두 뿔이 있는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볼까요? 자,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동격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 다음에 19장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라. 거짓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안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뿔, 용처럼 말하다 이러면 뭐 이미 거짓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니 뭐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 큰 이적, 모세의 이적, 모세의 여러 가지 10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적,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오죠. 두 증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또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왔어요? 변호사 사건 때 나왔었죠. 두 증인 이야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 이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적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도 그럽니다.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적을 해요.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막 해요. 그런 이적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라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내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고자 싶어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쫓고자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상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자가 여기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세요. 살아난 칼에 당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저거 이단이나 알 수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전에 요거부터 우상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우상은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 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그 꿈 쭉 다 설명을 하고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얼마? 60규빗이죠. 너비는 얼마? 6규빗. 높이 60, 너비 6. 무슨 숫자입니까? 6이에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에 대한 얘기 나요. 그 신상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림만 일단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계속 갈게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기를 준 사건은 성경에서 2번 있습니다. 그죠? 언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사건. 그 다음 또 언제 나옵니까? 에스겔서에서 마르백에 생기를 넣어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을 패러디한 이 짐승이, 용의 모습 관련했던 이 짐승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해서 생기를 넣어주는, 어디에다가? 그 신상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그림이 그려져 있던 데가 있었죠.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죽이던데.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죠. 누구죠?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게 세 친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요. 근데 안 죽어요. 그 가운데 원래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 경배 안 하면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16절에 나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666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른손이나 이마가 나왔던 문구가 있는데 이게 신명기 6장 8절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쉐만이에요. 쉐만. 신명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오른손. 그 정의로운 이런 거 행동. 그 다음에 이마는 머리에 있으니까 지성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모두 다를 포함시킨 거예요. 또 오른손과 이마는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모습, 그 부위입니다. 요 오른손과 이마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기에 표를 만듭니다. 표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카라그마라는 거예요. 이 표는 그 성경 외에 당시 헬라 문학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황제의 직임, 그 다음에 상업적인 계약, 특별히 노인이나 군인들의 소속, 노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나 군인들의 소속, 주인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화신자들의 표식 등에 사용되어졌어요.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시록 말고 사용된 데가 딱 한 군데 여기 빼고는 없어요. 다 계시록에 사용된데 여기서 사용됐던 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또 생각하실 게, 표는 이렇게 막 찍히는 거잖아요. 새기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뭘 어디다 새기셨습니까?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이제 내가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나의 법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그때 주시는 거죠. 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았다라는 건 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여기 속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하고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당시는 길드라는 그 경제적인 단위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길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정 내에 아니면 집안 내에 수공업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 제가 7개, 소아시아 7개 처음에 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들. 각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틀렸어요. 자기 집안에 중국인들 이렇게나 뭐 일본인들 자기 집안에 우상을 모시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나면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길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왔어요. 나오면은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한테 그 신전에서 쓰였던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이 얘기를 받은 그 초대 교회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바로 감을 잡았던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상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기 사랑의 논리, 자기 확장의 논리, 이해가 되십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확장을 위한 논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확장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와 총명이 나왔어요.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5장 12절과 7장 12절 우리가 살펴본 거라면 지혜는 누구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7장 9절에 보면 음녀 바빌론이 앉아있는 7 산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는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얘기를.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과 용, 짐승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가 분별해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고 용과 짐승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라 분별해내라 하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지혜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일 지혜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는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내는, 분별해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이 지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사람의 수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반역,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제가 오늘 특별히 주보의 칼럼에 실었던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66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게마트리아. 이게 뭐냐면, 알파벳의 숫자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환산해서 이름을 찾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네로를 666의 대표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하려면, 네로를 가이샤라고 그러잖아요, 분들을. 네론 가이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붙여야 이 666에 해당이 됐습니다. 억지로 짜맞추기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헬라어로 했다가 안 되면 라틴어로 했다가 안 되면 또 영어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세대주의자들이 짜맞춰요. 처음엔 네로라고 했다가 그 다음 히틀러라고 했다가 그 다음 또 잘못된 시도들은 교황을 666 짐승이라고 바라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풍이 나오고 횃불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씨 유럽 공동체를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다. 오바마가 들으면 좀 듣기 서운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가서는 바코드가 나왔어요. 그 바코드 뭐죠?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 우리 다 크레딧 카드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리칩을 왼손에 받은 사람은 그럼 괜찮아요, 그죠? 성경에는 어디 받으라고 했으니까 오른손과 임하니까 왼손에 받으면 괜찮을까요? 난 예수 안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대요. 난 예수는 안 믿지만 베리칩 안 받을래요. 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공포적인 거니까 그거 받으면 평생 지옥에서 산다니까 난 예수는 안 믿지만 베리칩 안 받을래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베리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미 베리칩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혹해서 빠져들어요. 나중에 우리 천년왕국,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할 때 제가 그 7년 대화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숫자 6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죠. 숫자 6은 거기에 부족한 거예요. 뭔가 조금 패러디해서 짝퉁인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숫자들. 그런 것들이 숫자인 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의 크기가 60규빗, 높이는 60이고, 뭐 폭은 6규빗이고, 이런 이야기를 왜 그 숫자를 넣었겠냐? 왜? 성경에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666일이 사용된 데가 딱 5군데 있어요. 딱 5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 3, 그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열왕기 3과 역대하는 같은 얘기하고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올 때 찾아보시고, 에스라 2장 3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적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각 집안에 몇 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몇 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13절 볼게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666 한번 써주셨죠. 이거는 돌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써주셨던 게 열왕기상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금의 문제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가 주목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수입했던 세수가 666달란트래요. 그런데 이걸 톤으로 환산은 23톤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의 경제 규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경제 규모로 1조 3천억 원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에서 17.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스라엘 왕인데요. 그는 병만을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병만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누굴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의지합니다.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냐면 아내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우상을 섬길까봐 걱정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한테 주신 건데, 다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을 펴놓으시고, 14절,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해놓고 2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금이요.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이나 됐대요. 첩이 300명이다. 토탈 1000명이에요, 아내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문제가 되는 게 4절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어디에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기게 했어요. 지금 배경이 되게. 그럼 자 보세요. 금 666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갖고 온 게 666달란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취하고자 했던 것들, 자기가 왕이 되고 하자 한 것, 자기 사랑에 기반하여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666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은 뭐겠어요? 그 결론은 666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라 사망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코드 얘기가 어디서 막 베리칩 얘기야. 성경은 구약을 도통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구약을 도통 모르게 하는 얘기죠. 명확하잖아요. 666다 치니까 5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중에 계시록 한 개 빼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인원수 카운트하는 거 빼고 두 군데가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여기에 박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도 되도 안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 하고 있으면 결국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누굽니까? 짐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저는 결단코 이야기합니다. 666 베리피케이션 칩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원래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를 따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예요. 그죠?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기 안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고 마침내 그와 함께 짐승과 함께 용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표 대신에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 표를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내가 너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해냈다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왜 660이라는 베리피케이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그뿐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느 날은 그거 좀 두려움이 있고 어느 날은 두려움이 없고 이거 우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표를 우리한테 받아 놓으셨는데 인치해 주셨는데 그거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베리피케이션 칩이나 여러 가지 얘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는 그 믿음은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이 땅을 지금 인내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